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구약 1043쪽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스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바스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러고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운행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강조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않냐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세상은 뭐냐?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과 말씀은 예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안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라고 세상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하신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요, 예수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일이다 라고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들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문둥병을 고치시고 오병이를 행하시고 그 모든 말 가운데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 12제들을 그 새벽에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분이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께로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아니고 땅의 말을 하지 않고 하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들었죠. 예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말을 듣는 자는 뭐를 하느냐? 아버지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누가 예수를 통하여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나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바로 상속입니다. 아버지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상속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만물을 소유하신 주님이시지만 그조차도 아버지께 늘 아뢰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 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 말씀이었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일이셨기 때문에 예수 하신 그 말씀, 예수 하신 그 모든 일은 스스로 행하지 않냐고 항상 뭐라고? 항상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본을 따라갑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간 12제자 또 그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바울이 힘을 다하여 진력 전쟁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근데 그 바울은 스스로 힘으로 하지 않고 뭡니까?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서 2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수 행하신 대로 예수 하신 바대로 예수 분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이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그로 따라오되 하며 이 지금 목자와 양을 주님이 비유 말씀하시는데 이 목자는 주님이시고 양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양은 뭐라고? 양은 목자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은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든다는 것입니다. 즉서 하신 말씀을 든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양들 다 내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타인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어떻게 변했느냐? 아들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타인의 음성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할렐루야, 우리의 본성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타인의 음성만 따라 돌아갔죠. 에베소 2장 1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을 살리셨다다. 그때 너희는, 할렐루야,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주를 따른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주님 따른 게 아니라 공중 권세자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타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 엄청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풍속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행 너무 따르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영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고 전후는 근본적으로 못 찾아내느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세상 풍속 뒤에는 세상 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영이 있느니라. 그 세상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케 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것은 그를 따라간 자들의 욕심을 따라가 만들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따라가도록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 마음의 원대로 가는 것은 결국 그 뒤에 영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왜 예민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의 예민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있는 타인, 다시 말하는 이 악한 영 외에는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속에 다른 영이 오셨어요. 그분의 성령 계심 나면합시다. 그분 성령이 계시고 여전히 세상 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분해두고 분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분별 대화가 필요 없어요. 왜? 그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 두 가지 음성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 속에 계시는 목자의 음성,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세상 공중 권세자 불순종케 하는 그 영의 음성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이요 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주된 이유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결정. either A와 B, A든가 B든가. 아멘. 세상 모든 원리가 그래요.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게 난 이유는 그 갈등이 있어요. 로마 7장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되 또 다른 법이 있으니, 할렐루야, 죄를 짓게 하는 그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근데 바울이 자유합니다. 뭘 자유하느냐?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자유하십니다. 이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해가지고 우리 성경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무엇이 더 들어있느냐? 이는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감이라고 딱 돼 있다고. 옛날에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결정한다고? 성령을 따라가고 결정한다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결정하면 고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 힘들게 하는 다른 것이 있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도다. 오라 너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자유하느냐? 그래, 여전히 그건 있어. 아멘. 그건 나는 자유한 것은 뭐냐? 육체를 따라하지 않을 거야. 성령을 따라갈 거야 라고 결정을 딱 해요. 할렐루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한 편이기 때문에 생명한 편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따라간 점이 있습니다. 그 영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에서 영을 얻으신 주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 순간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두 가지 음성이 있다. 아멘. 하나는 육체를 따라가는 음성. 아멘.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음성. 또 하나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음성.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음성. 영의 생각을 주시는 그분 따라가는 그 음성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말, 속에서 산 것을 말하고 선을 말하는 속에서 산 선을, 악을 말하는 내 속에 산 악을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은 뭐냐? 내 속에 어떤 분의 음성, 어떤 자의 음성을 결정하는 따라 내 말이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영에 생각하는 사람이다.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아멘. 이 사람은 여전히 뭐라고? 악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 풍속 따르는 그 생각을 따라간다고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이미 그 속에 무엇이 쌓여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연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신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말씀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 기뻐하신 것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보 2장 13절 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중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간다고 분명히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목자의 음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동시에 육체의 음성도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이미 속에 사온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미 속에 생각이 이미 결정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목자의 음성을 결정했는지, 반대 타인의 음성을 결정했는지 이미 속에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의 속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육의 말을 하면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영의 말을 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마태복음 말은 뭐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말하고 안다. 뭐라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의 나무라고 이사야 60장에 딱 나와요. 6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2장을 보시면 분명히 돼 있어요. 1장이군요. 61장 3절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설파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아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의 나무로 한대. 그럼 의의 나무가 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아멘. 누굴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증인. 누구?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의의 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의를 드러내고 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분을 계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야 되겠어요. 세상 방식 할렐루야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미 말하기 그 전에 이미 속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물론 내 말과 내 마음 다르게 말하는 이중성이 있죠. 그러나 일반 그거는 한두 번이지 계속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속에 있는 말을 하는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냥 말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잠언서 나왔거든요. 말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놀랍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뭐냐? 내 속에 의의 생활을 가르치는 사람은 의의 말을 함으로 할렐루야 영의 말을 함으로 이미 이 사람이 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증명받고 그 사람이 또 영의 말을 함으로 그 열매를 또 먹습니다. 아멘. 근데 내 속에 이미 결정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결정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하며 악한 영의 말을 하며 동시에 악한 영의 말한 것을 다시 그 열매를 또 먹는다. 영적인 사람은 점점점 도와주고 하면 합시다. 반대에서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구나를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로 손해보는 사람은 점점 더 손해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유익이 된 사람은 점점 더 유익으로 갑니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할렐루야. 반대의 사람은 그 있는 신앙까지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아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합시다. 부익부 빈익부잖아. 있는 사람은 더 넉넉히 받는데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겨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다가 하는 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근데 반대로 가면요 그 상까지 뺏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뺏긴다 잘 뺏기니라. 할렐루야. 있는 상까지 다 까먹어버려.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옛날에 이랬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꾸 행동하면 그 상업도 깎일 위험이 있습니다. 자랑으로 다 까먹고 또 있는 까지 다 까먹고 점점 악해졌어. 영광을 드러낼 자가 내가 의의 나무라고 말할 자가 아니라 불의의 나무가 될 수도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뭐 더 무섭냐? 민수기 14장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여러분 잘 알죠?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27절부터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합시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은 악한 말을 했죠.
그 악한 말이 주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들어요. 할렐루야. 악한 말은 마귀는 좋아하겠죠. 주님도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악한 자 활동을 막아버리면 남면합시다. 중단시켜버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말 한 자는요, 마귀가 들뛰고 하나님은 마귀가 들뛰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남면합시다.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럼 마귀만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점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보니까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 26, 28 계속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 하는 게 내버려 두시고 대신에 그 악한 것이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원대로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다가 그 말을 또 그렇게 하고 그 말하는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만 자꾸 들게 만들면 결국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분별하십니까? 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 몸된 게 얼마나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끼친 노래는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는 뭘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62장 올려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뭘 말씀하셨느냐? 의의 나무를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너희를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생각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다. 대신 누가 하면 악한 영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로 일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도록 하라고, 쉬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므로 예수께서 일하시면 아버지가 더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일하셨는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 못하도록 막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일하셔야 모든 일이 풀리는 거. 왜? 바울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내 쓰고 힘을 다해 쓰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닙니까? 주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풀리잖아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분이 쉬게 하시고 일하기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폐하고 황폐하고 겨우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삶이 구원받는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분간함수도록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의 나무의 모습입니까? 영광을 노래할 자, 영광을 계시할 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하라 했잖아요. 그 성령은요,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며 가르치셔야 매 순간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신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론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요 하나님의 길을 반대로 갔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위해서 일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반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끌려가 70년 동안 종로로 노예 역할을 했잖아요. 삶이 너는 노예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가는 자에게 가나안을 누렸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었다.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를 누리고 아멘합시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요, 가나안을 상속받았지만 가나안의 상속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아멘합시다.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예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그 나라를 누린다고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이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있습니다. 안식을 누린다고 하면 합시다. 그런데 누리기는 커녕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 천국의 증인도 되지 못하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에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똑같이 공동 상속자라고 joint heir라고 이미 기록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똑같이 상속을 받은 상속자인데 아멘 합시다. 누구는 상속을 누린 자가 있고 아멘 합시다. 어떤 상속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고. 전도서 6장 2절 보니까 상속을 받은 자도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한 결과인데,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한 자도 병자라고 분명히 선포해서 병이라고. 상속을 누리는 것도 못한 것도 병이라고 분명히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매 순간순간 기도하신 이유도 매 순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깊은 관계.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운행하심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느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운행하심을 감동을 느끼십니까? 그 감동을 따라 말하십니까?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는 깊은 치밀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밤새 기도하여 아버지 원하신 대로 12자를 택하셨고, 십자가 지시기에도 계속 땀이 핏방울 듯이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통등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육신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본을 보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낸다고요. 그게 기도의 모습이요.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자기 안에 계신, 자기 안에 운영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에 영의 결정했다. 마음의 영을 따라갈 건지, 영의 생각을 가진지, 육의 생각을 가진지 이미 내 속에 결정했고, 결정하는 말을 표현하지 아멘 합시다. 그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래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을 또 받는다는 것이. 그게 계속 반복되면 뭡니까? 결국 신앙 끝은 알잖아요. 영적인 삶, 영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점점 삶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내 속에 기쁨이 더 넘치므로 예수를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는 게 신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그 사람은 후패하라, 내 속 사람은 하늘새 것으로 늘 체험받아. 늘 속에 뭡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요, 영의 법칙으로는, 영의 원리로는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그 마지막 절 보니까 아버지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히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 하나님 것의 충만이 이미 교회에 충만히 와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 이미 예수와 동등되게 아버지의 상속자로 서 있습니다. 누가 보증하십니까? 에베소 1장 13, 14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보증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자가 성령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위치입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 이미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을 누리는 자가 누리지 못한 자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안식을 누린 자, 누리지 못한 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말씀이 믿음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변하여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게 운동이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죽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왔지만 다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겠다. 아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야 되겠다.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운영하시는 그 성령을 느껴야 되겠다. 그분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매 순간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겠다. 타인의 음성을 거부해야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지 계시할 자인지 나타날 자인지 표현할 자인지를 결정하고 정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정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고 스가랴서 16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선포는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청도로 와서 새 성전을 짓는데 아멘 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선포할 때요,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를 변합니다. 내가 널 영으로 인도받아 그 말을 선포하는 자에는 그 말이 너무나 강력하여 아멘 합시다.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스코리는 스룹바벨처럼 새 성전을 이룬 것은, 새 성전이 뭡니까? 새 성전은 이 예수 믿는 자가 생기면 그가 성령을 받으면 새 성전이 되잖아요. 그 새 성전을 이루는 자가 우리 영적 뭐라고? 영적인 스룹바벨들입니다. 그들은 선포할 때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선포할 때마다 그 성전을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다 제압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성전이 점점 더 큰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 총독 스룹바벨이 되어 선포하는 곳마다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산들이, 방해꾼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 평지가 되어 더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